엘리멜렉의 시대에 보아스로 사는 남자는 남전도에 헌신 예배 때 하는 거고, 오늘은 여전도의 회원들도 다 있고 우리 아이들까지 있는데,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면 부담이 될까 봐서, 그래서 목사님이 명을 거역하고 새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율법을 알면서도 엘리멜렉으로 살 것인가, 또 보아스로 살 것인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으로 살래, 보아스로 살래. 네, 희망사항인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보아스. 제가 베들레헴 이스라엘 저희 성도들 제가 목회할 때와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구경 다 하고 왔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그 여행사 사장 보고 그랬어요. 사장님, 왜 보아스의 밭에 안 가느냐? 그거 없냐? 그러면 여행 상품으로라도 개발을 해야지. 하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에 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자. 그래서 새벽에 긴급 공지를 해가지고 새벽에 성도님들을 깨워서 원래 여행 일정 시작 시간보다 훨씬 먼저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들이 있는 그 목자 교회 있는 데서, 그쪽 목자들 교회가 있는 데서 마주 보면 보아스의 들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저희 성도들은 일찌감치 이제 그 상품 사러 가고, 저는 보아스의 들 구경하고, 다윗이 뛰어놀던 데가 저런 곳이겠지, 다윗이 양치던 데가 저런 돌판의 어느 한 모퉁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개무량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보아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이 사람 닮고 싶고, 이 사람이 세웠던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그들이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잖아요. 룻은 젊지만.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청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이 청혼할 때 네 인애가 나중이 처음보다, 전의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보아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룻과 결혼해서 그의 아들 오벳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오벳의 신앙이 다윗 2세에게로, 2세의 신앙이 다윗에게로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런 다윗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진 거죠.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 어떤 그 룰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오경 가운데 뭘 암송한다든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오경을 읽는다든지, 어쨌든 그런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에서 이 4장 전체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반드시 4장의 제목을 붙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이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계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보아스의 결혼식에 와서 축복했던 장로님들, 장로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또 나오미를 축복했던 그런 베들레헴 동네의 그런 여러 여인들, 늘 나오미가 그 오벳을 키우고 품에 안고 키울 때에 늘 우리가 하던 것처럼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함께 키워낸 사람이 오벳이고 이새이고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알면서 이 룻기는 목사님께서 이 통성경 길라잡이나 지금 레시피나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칠 때 11과에 나오는 교육의 성공 사례, 그 제목으로 룻기를 바라봐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 율법의 교육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성공적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또 자손들을 길러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그 사사시대면 어둡잖아요. 그 어둠의 시대에 참 햇불처럼 밝은 이야기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이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역사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석 줄 나와요. 그 말은 입산이라는 사사가 이 베들레헴 출신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은 못 된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워졌지만 뭐 사사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입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 베들레헴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그 사사기 결론부의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레위 청년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인인데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저 에브라임까지 가서 거기 가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제사장 노릇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먹고 살 것도 해결하고 의복도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해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제사장으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미가라든지 또 이 베들레헴 청년 레위인 이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어중간하게 하는 거지.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같은 고핫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자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은 다른 데서 봉사를 하는 그 당시에 42개 성읍 도피성까지 하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봉사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레위 청년 베들레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됐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그 에브라임 근처에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원래는 이 분배받았는데 그걸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 지역 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몰아내고 단 지파의 땅으로 만들었던 단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 사람들,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아래쪽에 살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을 삼는 얘기가 18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같은 사사시대 아닙니까? 룻기의 배경은. 그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베들레헴 동네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추정해도 잘못이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살면 흉년이 가둬져온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거죠. 흉년을 이겨내고 배고 하루 세 끼를 다 못 먹을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한 끼 식사로 버텨야 될 그런 날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겨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빨리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저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했겠죠. 거기 가서 이 정도 살림살이면 우리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따라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룻과 오르바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쯤에 나오미가 그곳에 가서 이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둘 다 죽습니다. 10년. 앞으로 여러분이 10년도 우리가 살아갈 시간 10년이면 우리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은 충분히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께서 일론 머스크의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3년 안에 몇 년 안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는 거죠. 평온한 날이 우리의 삶의 날에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10년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자식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 젊은 날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둘을 자기들 고향 모압 땅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당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베들레헴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요. 룻기 1장에 보면 이런 소식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따라오려고 하는 그 룻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라고 막 반겨줬는데 나오미는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고 기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쓰다는 이름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게 나오미가 지나간 10년 세월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담아서 자기하고 남편이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물론 그런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우리가 제사장나라 법에 나오는 징계 3단계를 보면 세 가지를 보면 흉년, 수탈, 포로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폐병이든지 열병이든지 그래서 사회적인 공포가 막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알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이 시대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게 4월달인 거죠. 4월달. 예, 6월절에 있는 그 4월에서 6월까지 보리 추수, 밀 추수를 하잖아요. 그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에 룻이 뭘 한 거죠? 이 장에 보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습니다. 보리 이삭을 2달 동안 밀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주었으니까 많이 주었겠죠. 그래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이 장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보아스라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힘이 있다 이런 뜻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를 아는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단어로 고쳐 쓰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이 젊은 과부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사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 율법에
철저하게 제사장나라의 법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4절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예배 시간마다 이 축복문이 서로 오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인사.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보아스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어떠하든지 주인 노릇을 하며 살든지 때로는 일꾼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든지 모두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건 좀 인사가 그래요. 네. 누구의 복? 누구의 복? 누가 복을 주시느냐? 복의 시여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삶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잖아요. 나오미라는 과부도 있고 그 나이가 많죠, 좀. 그리고 이 젊은 과부인 이 룻이 이삭 쪽으로 왔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의 그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저 이삭도 못 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이삭 죽기가 밀레의 만족에 나오는 이삭 죽 그런가 하고 그것도 여러분 그림의 전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아닌 거죠. 뒤 배경은 사실 어마어마한 낯가리로 쌓여진 곡식이 있고 그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야 될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오늘 여기 이삭주로 나온 이 여인을 보아스는 축복하고 그 곁에서 음식까지 먹게 하고 그리고 곡식단에서 손원들에게 얘기해서 곡식단에서 아주 이삭을 흘려주라고 흘려주는. 얼마나 넉넉하게 율법 제사장나라의 법 그냥 이삭 죽기만 허락하면 될 걸 그 이상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런 보아스가요 3장에 가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를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밤에 청혼하러 보냅니다. 이 룻이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3장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10절에 보면 9절에 청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을 수 있는 당신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죽은 말론과 기럨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도 크지만 내게 청혼을 하고 나이 많은 내게 청혼을 해서 살겠다는 나를 향한 너의 인애가 참 크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보아스는 자기 재산이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졸부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삶을 계획하고 그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도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의 삶인 거죠. 이게 제상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드디어 사장에 와보면 성문에 장로들을 10명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제일 첫 번째 순위에 있던 사람을 사람까지 오게 해서 이 룻과의 결혼을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제상나라 법 가운데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고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겠다 생각하면 그 법을 버리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자기에게 청혼한 인애를 베푼 젊은 여자 룻과 결혼을 하면서 장로님들과 마을의 농민들 다 초대해가지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율법을 알면서 보아스처럼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보면 11절 여러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셔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죠. 베레스의 집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여기도 보면 여인들도 축복합니다. 14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그런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그 동네 사람들이 시샘을 하지 않고요. 시샘을 할 만하죠. 그럼 진해의 어떤 교회는요, 회사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장립 집사님들이 항의를 하고 할머니들이 항의를 하고 왜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이 처녀하고 결혼하냐고 목사님이 줄에 서준다고 항의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 동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젊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을 보고 얼마나 극찬을 하느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로다.
여러분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대. 아니 정말 우리 남자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군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결혼을 하는데 7 아들보다 귀하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인들을 가득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룻기는 18절에서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베레스 누가 낳았죠? 다말이 낳았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하는 그런 과정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집을 보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자식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고집을 피우면서 아주 자식을 편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유다가 집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 셋을 낳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셀라가 셋째 아들인데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다말에게 세라를 주지 않는 거죠. 세라가 장성했는데 그때 다말이 어떤 일을 하죠?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에게 알렸을 때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불질러 버리라 그럽니다. 그때 다말이요, 이 지팡이의 임자, 이 도장꾼의 임자, 이것의 주인과 제가 관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의 체면까지 세워주는 거죠. 그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유다가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증인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통해서 자기 남편의 엘이라는 유다 아들의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보아스가 나이 많은 이 보아스가 젊은 여자 룻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제상나라의 법, 율법을 충분히 자기 아내가 된 이 룻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함께 노력해서 그 아들 오벳을 신앙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이새와 다윗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교육 가운데 제사장나라의 법을 아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계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들어 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에 목사님께서 정하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저거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은 1월 달입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충분히 율법을 알면서 보아스처럼 살고 보아스처럼 가려고 그러고 보아스 같은 남자가 되고 보아스의 안에 있던 룻처럼 그런 가정의 여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베들레헴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